지금 40장부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등언하는 거예요. 39장까지는 혹시 모르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러분 자꾸 읽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패턴이 되고 프레임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41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사실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숨겨둔 카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샘플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이 41장이에요 42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하나님과 의지하라. 하나님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같이 요한복음에 있는 메시지같이 붙어있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붙어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과 연결돼 안 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시작은, 축복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길을 뚫어놓은 다음에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지속하니까 하늘길을 뚫어놨으니까 하늘 것이 내게 와 하나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접속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하나님한테 완전히 접속되어 있느냐, 또 이 하나님과의 접속된 사이에 이물질 들어가면 안 돼요.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그의 백성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 영으로 하나님하고 예수를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접속이 싹 됐어. 그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과 소산은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물질 축복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펴시며 창조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땅과 소산을 내시며 하나님의 내시는 것이 내게로 오고 물질적 축복 오잖아요. 땅 위에 모든 백성이 호흡을 주시며 백성 영이 회복되고 생명이 되니까 영적인 축복 허락하시고,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앞에 걸 다 주시는 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 앞에 거는 다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을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앞에 거 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속속에 다 내려왔어.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다 주신 거야. 그분이 내게 들어와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뭘로 불렀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뭘로? 십자가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의. 그러니까 십자가 아까 같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거기에서 얻은 의잖아요.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속량 다 하시고 얻은 의. 예수님이 포지티브라 해서 고난 당하시고 순환 당하신 수태고지라잖아요. 그래서 수태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삶을 하는 걸 수태고지라 했잖아요. 고난 당하시고 난 의란 말이야. 그럼 이 의는 값으로 산 의예요. 누구의가? 예수님의 값으로 산 의가 기준인 거예요. 그거 의로 너를 불렀은즉, 아까 배웠죠? 하나님께서 선택적 원리, 택함의 원리, 은혜의 원리 있잖아요. 은혜는 그냥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는 거거든. 왜?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유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복을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밤낮 닦고 갈고 보호하시 안 하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언약과 너를 세워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 우리 언약 백성,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 선민 다 하시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여러분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모세랑 맺은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인에게 우리만 언약을 하고 우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한 분씩만 모셔다가 이 자리 채워봐요. 그럼 1, 2, 3번 꽉 차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7절 말씀, 내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감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이방인의 빛이 돼서 나가 전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눈먼 자를 눈으로 밝히며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 내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 때 너희들이 이 소리예요. 너희들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 성경 하도 말씀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 가운데 여기 임하야 하네? 앞에 나왔잖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5절에. 그분의 여기 임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대신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 밝게 해야 돼. 하나님과의 이 눈머리 봉사같이 아무 영적세계 모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하시는 너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너가 가서 다 해내는 거예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까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47%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47%, 여자들은 45%가. 그러니까 자살하고 충동이 다 있다는 거야. 아무리 잘 살고 다 갇혀 있어도 충동이 온다는 거야. 왜? 우리 인간은 진공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공 상태가 되기만 하면 누가 들어와? 사단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물론 그 우울증에 걸려서 다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갇힌 자에게 예수를 자꾸 증언하세요. 예수가 있으면 갇힌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약 먹이지 말고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면 그 진공 상태에 있는 내 예수가 꽉 들어가면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그 약은 치료약이 아니에요. 잠깐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이에요. 토파민과 세로토닌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정신과 약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계속해서 호르몬제를 넣어주면은 이 자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나중에 습관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잠 안 오는 약 먹어도 안 되고 정신과 약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 먹고 얼른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안 들어.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안 나오면 끌어내야 돼.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 철창에 있는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 빨리 끌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난 몰라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물으시면 뭐라 그래요? 너 뭐하고 왔냐? 난 몰랐는데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 감옥에서 빨리 끌어내야 돼요. 갇혀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갇혀있는 영혼들 참 많아요. 여러분요. 어떻게든지 끌어내야 돼.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갇혀서 이게 해방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 해방된 차장 있잖아. 해방된다는 결과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풀을 수 있는 중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끌어내시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옛날에는 저는 몰라서 못했었어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알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인데 그냥 목사님 구경하고 오는 걸 그걸 수십 년을 했으니까 모르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믿고 이 40장, 41, 42, 40장, 45장까지 쫙 깨뜨리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질 거예요. 8절 말씀, 9절 말씀 보라 내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에게 이르리라.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창조 영역에 내게 들어와서 순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내가 바벨론 포로로 팔아버린다는 거야. 왜? 히스기야 왕 때 약속했던 거. 이민족을 가지고는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파워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는 절대로 지금 같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큰 독수리 어부가 밀어넣듯이 바벨론에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딱 90년만 존재하다 싹 없어져 버려요. 누구한테? 헬라 제국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90년 사용하신 거 뭐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용으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하시드는 5%와 잡족들이 따라오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 나갈 건데 잡족 따라온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신 것이 이 신약교회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역사 머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새 일을 행하게 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의 시작이 되기 전에 너에게 이르노라.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신다. 여호와 열심히 시위하고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당신의 구원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무슨 말씀이냐? 1절부터 항해자들은 바다와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서 사는 여호와께서 노래로 하며 땅끝에서 찬송하리라. 항해하는 자들은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항해자예요. 나그네 인생이거든.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과 거기에 사는 모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항해자라 그래요. 찬양도 있잖아. 항해자는 찬양이. 근데 이 항해하는 자가 바다 가운데 만물, 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육지잖아요. 섬, 먼 데까지. 동서남북 사방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찬양이 42장 또 48장이 그렇고 50장, 52장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앞으로 나가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 개 찬양했듯이 너희들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고 뭐만 하면 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 이거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있는 마을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 주민들은 거기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광야와 미드바는 광야는 알잖아요. 어딘지.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은 어디냐면 아라비아 사막을 아라비아 반도 이 사막을 게달이라 그래요. 이거 가르쳐주려고 쭉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달에 사는 사람의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게달 저 끝이란 얘기야. 이스라엘 여기 있다면 더 아라비아 사막이 저 사우디아라비 예멘 쪽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찬양을 부르는데 셀라는 어디냐? 에돔 지방. 에돔이면 지금 요르단 지방이거든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알죠, 여러분요. 아주 기암괴석이 있는 절벽 같은 반석으로 된 그런 곳이거든. 그러니까 쓸모 있는 땅이나 없는 땅이나 광야나 저 사우디아라비나 여기 게달이나 셀라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찬양하래.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는 섬 중에서 그를 찬송을 전할자다. 먼 섬까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예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 그다음 유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땅끝이 섬이에요. 섬 땅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1.0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2.0은 유다. 3.0은 사마리아. 4.0은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0 시대를 가야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 전에는. 그래서 이 땅끝 복음은 선교회라는 얘기예요. 선교. 그래서 아까 찬양에 10만 명, 10몇만 명을 파송했는데 미국이 다 문 닫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래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된 거예요.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녹조현상 때문에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태풍 한번 싹 불면 어떻게 돼요? 녹조 싹 가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 한 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먼 지방까지 여러분 우리가 땅끝 복음 4.0 복음 버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이 되게 하랬어요. 먼 방까지 섬까지라도 찬송이 되게 행하려는 거예요. 그 누가 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요. 아까 빛이 되게 이 방에 빛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종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슴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3절 4절 말씀. 상황 갈 때 애겁지 아니하시고 꺼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말씀. 패하지 아니하여 낭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의 구원을 악망하니라.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라. 쉽게 말할게. 베드로가 어떻게 상황 갈 때 같이 됐어 안 됐어?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해서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접속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멘붕이 돼가지고 저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있잖아. 근데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찾아 나가셨어요. 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라 했죠? 재기능하려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 재기능해야 되는데 다 어디 막혀있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방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이 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가 재기능해 있는데 너 왜 앉아있는 이 소리야? 솔직히 말하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 부활하셔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주께서 내가 사랑한 줄 압니다.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 장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예,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 양을 치라 그래. 너 진짜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예. 진짜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가 꺾어졌고 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누구를 살리셨어요? 베드로를 살리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또 수석 제자요. 나중에 뭐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주는 순교하는 순교자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샘플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땅끝에 이방의 빛이 되나 섬들이 찬하게 만든다는 건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꺼져가는 저 심지가 꺼져가는 알잖아요. 촛불이 꺼질 때 어떻게 해요? 가물가물 꺼지잖아. 그걸 살려내려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날 저주해서 나를 상하게 해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응? 나를 손해보게 했어. 저는 뭐 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서 어떻게 해요? 살려내라. 이 경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또 상황 갈 때 상처 잔뜩 먹고 왔어요. 아까 같이 47%가 자살 충동이 있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상처 입은 상한 갈대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거기다가 우리 그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3장으로 들어가 봐요. 그래서 가슴에 불덩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불이 있어서 내 불로 저희들을 쪼여주고 내 불로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불덩어리로 저 상처 입은 갈대와 같은 심정들을 치료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명자고 여러분 그런 종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42장의 결론이에요. 43장으로 들어가 1절 한번.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 내 것이다. 여기 다시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내 것이 내 자녀라는 거야. 내 몸을 이룬데 하면서 그 다음에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머물러 있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왜 너를 구속했느냐? 내가 희생해 가면서 아까 같이 고멜제도 기업을 무는 자가 됐단 말이야. 내가 대를 이어주고 하시대를 이어주고 또 뭐야? 다시 살아나고 기업을 살리고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저 노예같이 묶여있는 데서 감옥 같은 데서 있는 걸 빼왔어. 돈을 주고 뭔 돈? 예수님 돈을 예수님 몸을 주셔갖고 사왔단 말이야. 근데 그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선택했대. 절대 주권으로 탁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선택의 월 소명 그래요. 그러니까 소명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소자는 불을 쏘에다가 목숨 명자예요. 그럼 소명 받으면 목숨 바쳐서 다 감당하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 소명하면서 더 콜링 하면서 써있어. 불을 소자에 생명 명자예요. 그럼 부르심에 생명 거르라는 얘기예요. 또 사명자 나 사명자야 그래요. 그 사명은 불을 사자예요. 맡길 사자예요. 맡긴 사명에 목숨 명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맡긴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소명과 사명의 차이 아시겠죠? 한번 부르심에 목숨 걸자. 맡겨진 사명에 목숨 걸어라 이 뜻이에요. 내가 내 것이라는 거야. 왜 불렀느냐? 네가 내 소유니까 내 보험을 이룬대 하고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실을지라도 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포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게 하니까 물시험이 있어 없어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왕이 다 붙들려가 쇠고랑을 차고 여호와키는 눈을 빼고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왕 다음부터는 다 고난이잖아요. 요시야 왕 때부터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대제국이 돼가지고 침방하잖아요. 그때도 고난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면 유브라데스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니까 지금 이라크 지역이니까 건너가니까 물을 시험이 있어 없어? 물 시험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를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침몰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같은 시험이잖아. 바벨론과 포로가 다 종사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70년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는 게 있어요. 남겨둔 사람들이 하시딘 5만 명이 온 거예요. 100만 명이 끌려가서 5만 명 온 거야. 그럼 우리가 100만 명이 끌려갔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격 미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요? 독수리같이 이 안에서 커서 요만큼서 독수리 새끼같이만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털어버린 거야. 물도 지나가게 하고 불도 지나게 하고 독수리 없는 영성을 발휘하신 거야.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너희들한테 손해된 거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손해됐어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5만 명의 하신이 들어와서 다시 제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하시든들 때문에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 바벨론에 있는 잡독들이 다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뭘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백성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분명히 누군가를 사용하실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도 냉랭해지고 교회 다 빌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채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중국을 확 바람을 일으키고 저 3세계를 확 바람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갈돼서 피폐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라는 거야.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는 유익한 시간이었지 않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다 어렵고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물 가운데 지나는 성도, 불 가운데 지나서 전부같이 나온 성도를 통해서 또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마지막 하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6절 말씀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세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 다 망했다. 예루살렘 다 폭파됐다. 우리 민족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 바벨론에서 훈련된 사람 5만 있었잖아요. 다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뿌렸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 임박에 붙이라 했어요. 또 지나갔어요. 10장을 다 내렸어요. 안 나온 사람들 그게 돼? 하고 피 안 붙인 사람들은 그날 밤에 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다 죽었어.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저 애국 사람들도 그걸 나도 한번 해봐야 되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48, 49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던 타국민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곧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도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잡족 따로 나오면 잡족이에요. 잡족. 성경에 나오는 잡족이라는 거. 따로 나와서 뭐만 취하게 그 당시는 할례를 취하면 구원이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저들이 와서 따라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한 개도 없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일하셔서 또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한다. 북쪽에 이르기를 묶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놓으라 그러고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빼오는 거고 또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려면 저 섬지방까지 다니면서 다 오게끔 하고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저 어디 게달과 셀라까지 다 오게 막아서 찬송하게 만드실 거래.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만 통과되기만 하면 바벨론에서 물시험과 불고난을 지나야지만 부흥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전도 때문에 막 신경을 썼는데 이 메시지가 주시가 우리가 그릇이 돼서 물고난을 지해서 깨끗이 입고 완전히 건짐받고 불고난을 싹 지해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다 치유되고 전문가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이러고 북쪽에서 남쪽에서 다 모아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부흥 역사더라고요. 목회자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는데 우리 저 바벨론까지 가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가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으신 신이 없으리라 나 후에도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신이란 말이야. 처음도 끝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야. 증인. 그럼 여러분은 증인이야 뭐야? 하나님의 하시니까 증인이에요. 다 증인이야. 마태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증인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아까 같이 맡겨준 사명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결산해 보세요. 우리 1년 동안 맡겨준 사명에 목숨을 걸은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숨을 걸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업도 그래요. 그 사람의 목숨을 걸고 고난을 통과해야 사업이 되지 없는 날 뚝 떨어지질 않아요. 고통스러운 거 다 이겨나가면서 감내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노하우라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겪은 다음에 그릇이 돼야 부어줘요. 이게 하나님 원리인데 물질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증인된 삶 사시기 말해 여러분요. 이 증인이 어디서 나오냐?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나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 두로와 시누옥에게 행한 일 그것을 전파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그러면 증인되는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해서 민족적 세례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게 하신 거야. 왜? 마른 땅같이 하셨거든. 또 두로 아모리 대제국의 왕을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안 싸운 이 지팡이 들고 나간 민족이 가서 처음 싸워서 이겨버렸어. 그 소문이 퍼졌어 안 퍼졌어요? 퍼져갖고 11절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뭘 들었어요? 저 마른 땅까지 건넜다는 거 들었어요. 요단강을. 또 뭔 소리 들었어요? 응?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모리를 이겼단 말이야. 대제국을 건너갔거든요. 그럼 우리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내적도 물리쳤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요?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갔을 때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들어 안 들어? 듣고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시간만 강력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집에 가면 사단의 권세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예배 드려서 내가 조금만에 가면 상대방이 녹아내려 안 내려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저 사람 진짜 악해. 나한테 진짜 악하게. 그럼 뭐 하면 돼? 기도를 무장해서 딱 쓰면 그 사람이 녹아내려 안 내려? 녹아내리는 거예요. 야곱이 예수하고 그랬잖아요. 뭐야? 아포가에서 쫙 기도 하나님하고 이러면서 이겨가고 이만큼 충전해갖고 가니까 형이 맨발로 버선 빨려서 허구하잖아요. 그 악한 에서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을 녹아버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만나고 하세요. 여러분요. 저희 정도는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든가 누구 만날 때 기도하고 나가야 가서 제약이 안 당하고 오지 잘못하면 여기 휘잡혀고 와요. 그래서 아무나 목회하는 것도 아니지만 목사들 목회도 영적으로 강해져야지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감을 이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 충만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명 나고 소문 배웠잖아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소명에 대해서 생명 바쳐야 되고 사도 바울에게 저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데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목회는 생명 안 바치면 안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내가 이 사역에 생명을 바치면 여러분의 생명 책임져 주세요. 몸 아프다고 처지지 마시고 아프면 가지고 한번 덤벼보세요. 그럼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누울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회복하면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누우면 죽어요. 그러나 아파도 자꾸 사역에 임해보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음식물을 좀 끈끈해도 내가 사역에 올인해요. 강력한 능력이 나가요. 하나님. 아까도 그냥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두 번 순종하면 터보에 이제 강력한 엔진을 주고 세 번 하면 더 강력해지는
설탕과 같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 16절 말씀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에 기름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막이고 광야잖아. 그런데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호레 바다를 휙 부르니까 말같이 벽이 다 됐잖아요. 출애굽기 아까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호레 바다에 바람으로 다 나눠서 벽을 만들어서 이걸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거든. 그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돌아가야 할 길들을 아주 직선거리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복음이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인된 삶을 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위시에 업어뜨려서 일을 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꺼져가는 등불같이 만들어요. 그냥 흐물흐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안수로 18만 5천 명이 한밤에 다 시체가 되도록 흐물흐물 만들어 소멸하는 등불같이 만들어 버린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병거와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어뜨리는 18만 5천 명을 몽땅 죽이는 거. 또 출애굽했을 때에 애국 군사가 막 뒤따라왔을 때 하나님께 샤프트에 들었어요. 성자 예수님이 샤프트에서 가서 딱 맞고 어때요? 몽땅 다 건넌 다음에 싹 물벽을 한 것을 딱 맞춰서 다 수장시킨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지까지 가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은 신뢰의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 20절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바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한데 우리 18절에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누구 결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의 영역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인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순종 영역이 돼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일하시는 주가 일하신 역사가 일어나시거든요. 20절 말씀 장차 들짐승과 승낙이 타져도 나를 동정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 아까 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저 들판에 짐승들 승강이 때가 막 몰려다니거든요. 그 여우가인데 꼭 몇백 명씩 몰려다니거든요. 또 타저 때 또 존경할 것은 이제 피조물이 다 존경한다는 얘기야. 내가 광야에서 물을 내는 또 사막의 강을 내 백성을 뭐 때문에? 내 백성과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축복해 주세요. 어디 접속되면 하나님에게 접속만 완전히 되면. 그리고 훈련도 받으세요. 여러분요.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요. 1부 3부 드리려면 엄청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이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내 몸이 주일날은 온전히 누구한테 인지가 돼야 돼? 하나님에게로. 내 영어로 하나님에게로. 다른 영어를 하나님에게로. 이게 인지가 돼야 돼. 우리 몸이. 완전히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크려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큰일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십자가에 대속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게 흘러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딪혀서 어떻게 돼요? 더 큰일 창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 20절 말씀. 그리고 나와 실교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예만 여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만 했다는 거, 아니라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건 뭐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뜻이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예수님은 다 아멘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아멘으로 가시기 바래요. 또 이제 또 밑에 조금 나가니까 아멘 아멘 하는 구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뭐냐면 예 믿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시편 41편 3절 8절 13절 한번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 붙드시고 그를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르기를 8절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를 놓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오며 그 다음에 13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속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질병이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아멘 아멘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예 믿습니다 순종해 진짜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순종하려는 것.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시편 70편 19절에도 아멘 아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아멘 아멘 하는 구절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순종한다는 뜻이야. 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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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9편 52절 말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찬송하는 일도 아멘 아멘. 예, 전적인 의뢰 전적인 하나님의 의뢰 나를 한번 순종하면 강력해지고 더 순종하면 터보에이징 되고 더 순종하면 강철이 된다. 우리 아멘 아멘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